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감사하고 모두 천국의 위대한 시민권을 획득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위대한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죠? 저는 얼마 전에 전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석 박사님의 그런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금년 2024년에 몇 세인 줄 아세요? 105살이십니다. 105세. 정말 오래 사셨죠?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세요. 그리고 총기가 아주 좋으십니다. 이게 이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분한테 그 앵커가 묻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05세를 사셨는데 이 105세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그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제가 되돌아보니까 60에서 80세까지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60에서 80세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인생의 참 의미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다시 생겼고, 비로소 이제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시죠. 참 우리 김영석 박사님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점이 많은데, 주위에서 그 연세대학교 총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자기는 오직 섬기는 자로서 일생을 사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그러고서 계속 그 섬기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향기로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박사님은 이런 인생을 사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북한의 산정원 교회, 평양의 산정원 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두 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안창호 선생님이고 한 분은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찌나 그 목사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사는지, 중학교 다닐 때 나는 이제 일생을 저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 성도님들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묵묵히 감옥으로 끌려가셨고 거기서 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마음을 울리는 하늘의 음성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가짜도 많잖아요. 당시에 김일성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잘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김일성을 따라다니면서 선동분자로 그렇게 다녔던 것을 자기는 보았다면서 내 일생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신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에게 더 필요한 건 없다. 나의 자손들도 나의 친구들도 나의 모두도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갖거나 어떤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분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우리의 생각대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실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은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셨다. 그래서 김영석 박사님은 그걸 가슴에 두고 그렇게 사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하늘성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이곳에 이재우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참 가슴에 뭉클함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우 목사님은 진짜 성실한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몇 년 동안 겪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무던히도 참고 무던히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면서도 제가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재호 목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곳에 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 제 고향이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평천리 108번지입니다. 바로 여기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 행복하다. 행복한 분이다. 근데 또 혹시 몰라서 또 이 행복의 끈을 놓치면 어떨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러도록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우리를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참 어려울 때도 많았죠. 선교비를 기다리느라고 은행을 가보면 지금 29년 전에는 인터넷 같은 게 없었어요. 선교비가 안 왔어요. 돈은 필요한데 내일 가보면 또 안 왔어요. 며칠을 가다 보면 이제 그때 들어온 거예요. 약속이 이제 좀 늦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전도를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내려져가지고 뒤에서 뭐가 풀썩하길래 보니까 고개가 딱 떨궈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다가 내려놓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렵게 살았어도 정말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목표를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하지만 겁낼 게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세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죠. 위대한 모세 선지자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혹시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 제가 위에 사람을 잘 섬기고 모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다는 사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부목사로 섬기는 사람들, 교회 담임 목사, 교회가 크면은 클수록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런데도 그 담임 목사를 잘 섬겼던 사람들은 다 훌륭하게 됐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판하고 원망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비판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대지는
여호수아가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비판이나 원망이나 다른 악한 마귀가 쓰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띄워주실래요? 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특히 부모에게 감사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학생은 결코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을 봐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잖아.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도 주셨잖아. 또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셨잖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애써서 한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것 자녀 교육에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감사를 가르치고 그 감사 때문에 감격하고 그래야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조그만 것을 잘해도 일부러 잘하는 걸 만들어서 연료문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붐을 일으키고 감사의 어떤 열기를 만들어서 마을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비판하고 이럴 때 결코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참 선교지에 처음 가면 대부분 예수를 안 믿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라 말도 못하게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다 도둑질 해가지고 나가요. 처음에 우리 집 안방 가져와서 다 가져갑니다. 야, 너희들 이해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막 하면은 눈물 흘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다 하나씩 훔쳐가지고 가요. 야, 이거 뭔 일이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공산주의잖아요.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 교회 거고 내 주머니 들어오면 내 겁니다. 형제 것도 내 거고 자매 것도 내 거고. 이거 공산주의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가져가도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먹을 게 없죠. 우선 공산국가는요, 이 땅에 뭘 심으면 안 돼요. 세상에 베트남 같은 나라는 지금은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뭐 심으면 그렇게 잘 돼요. 우리 신학교에 망고나무 하나 갖다 심어놨는데 1년에 얼마나 많이 따는지 몰라요. 막 하늘 가득히 망고가 달리고 또 다 따먹으면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많이 달리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 생각과 눈과 말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야 거기 가니까 우린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어마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꿈을 꾸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의 메뚜기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DNA가 필요합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결정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잠깐 묵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시 잠깐의 순간이라도 번개같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감사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고 너무 감사하고 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대낮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방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그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와서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야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형편없더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옷을 벗고 막 자니? 그가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동생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에 이불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가 딱 그 느낌을 보는 순간에 그 두 아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못 볼 것을 봤더라도 함의 두 동생들처럼 이불을 덮어주고 감춰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누구한테 전달하면 그것은 곧 교회에서는 교회의 파멸이고 사회에서는 사회의 파멸이고 국가에서는 국가의 파멸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두 번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밍인데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피를 흘리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임이라는 단어는 흠없다는 거예요.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전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즉각 판단하지 말고. 저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해코지 하는 말인지 생각을 해봐요. 근데 머리가 좀 안 돌아가서 대답이 금방 안 나오고 판단이 안 나오면 그냥 눈을 껌벅거리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뭐 답변을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왜 대답을 안 하지? 왜냐하면 답변을 못 얻으면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이 습관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거 감사하죠.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든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늦게 답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빨리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온전함으로 흠없이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나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온전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값진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줬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명기 28장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 축복의 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14장 4절까지는 나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 가도 복을 받고 장수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축복이죠.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무섭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야, 우리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서 큰 비밀의 열쇠를 받고 그 열쇠를 딱 끌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에다가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신분도 로마 시민에다가 아주 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늘 한 가지 캥기는 게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있잖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거든. 그럼 나는 저주를 받는가? 구원을 받는가? 축복을 받는가? 이 생각이 그 머리의 한켠에 항상 퀘스천 마크로, 의문으로, 질문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듣고 난 후에 이성적으로도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 율법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힘이 생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그러한 믿음을 전달하며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어쩌면 대단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네,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이 내가 잘못된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팔로미, 나를 따라오세요, 나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선교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이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하늘의 능력을 리시브하는 걸 받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내 온전함과 진실함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온전함 타밍만 설명했어요. 에미트라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 참
정말 이 진실함은 인간의 진실함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와 있는 우리 니전도사하고 우리 둘째 아들 박현수가 있는데 아들이 이름이 상진입니다. 상진, 박상진. 상자는 서로 상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저는 믿고, 그리고 진짜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법률이 나왔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왔습니다. 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히브리 말로는 에미트입니다. 에미트, 따라해 봅시다. 에미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면은 잘 풀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오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편안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 그러나 급박할 때 그냥 공산 경찰이 총을 들고 쫓아오겠다고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제가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에서 세 갈락길이 나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즉각 들리더라고요. 왼쪽으로 가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천국에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도전받은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보통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하여간 적보다는 우리가 수가 많고 모든 것이 우세할 때 공격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듣도 보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전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견고한 성을 돌라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산술적인 능력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 달려나갈 때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넘어졌잖아요. 함성을 질러라. 그때 함성을 질러라.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저는 저희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심은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이겠죠. 저희는 베트남에서 지금까지 참 힘이 없고 넉넉함이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교회를 62개 채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건축한 것만 그렇습니다. 저는 일생에 교회 하나만 건축하겠다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칠순을 그럴듯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따가 잠깐 이 베트남의 아침을 열자라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이재우 목사님도 등장합니다.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권사님 한번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권사님이 여기 별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재우 목사님 어머님이십니다. 예, 하여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모든 동네에 다니면서 모든 병을 다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다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막 믿음으로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다 놓고 이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가득 차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했잖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재호 목사님이 여기 와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막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날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또 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금산을 살리고 또 우리나라를 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조국, 내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